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음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오늘 클릭 큐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21절 그의 애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에서가 기다립니다. 자, 에서를 피해서 왔는데 이제 에서라는 다른 장애물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야곱은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앞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라는 것은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죠. 불면 가운데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야곱이 에서를 눈을 피해 도망갈 때 가는 중에 베델에서 밤에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또 삼촌 라반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데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잠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면 여러분 그거에 압도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장애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 야복 나루를 건널새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그래서 왜 밤에 이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다음에 모든 자기의 소유들을 다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모든 자기 짐승과 소유를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 왜 혼자 남았냐면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에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에서와 어떤 사이에서 왔는지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아내들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여정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 그들은 야곱 얘기 들었겠지만 그거에 어떤 실감 나지 않잖아요. 다 보냈고 자기는 혼자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과연 내가 이 강을 건너고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24절 하반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그때 아마 야곱이 이제 혼자 남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같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렇게 씨름 같아요. 자녀를 이기고 넘어뜨리고 나는 이겼다 하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이기게 하죠. 그리고 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아직도 자기 머리와 자기 잔꾀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쫄뚝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힘, 생각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육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이 노력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자기를 의지하는 그 자아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겠습니다라고 삶의 완전한 태도를 바꿉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네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이 모든 내께와 내 계략으로 붙들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이라기보다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 같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에 승부를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날마다 클릭큐티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일 예배 최선을 다하십시오. 30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해가 돋았고 그 다음에 절름거리면서 이제는 자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 해가 돋다는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쩔룩거리면서 뭘 생각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주십니다. 제 삶에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알러지가 와서 목이 잠기고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다.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갈 부분이 아니구나. 이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겠구나. 뭐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내 자아와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가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들을 연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압도되는 상황과
인생의 바닥이나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라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달려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